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조지 길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건축물을 설계하며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긴 명성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인 쉐인트 판크라스 역이라는 역은 고딕 양식의 정수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런던의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을 복원했고 또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교회를 또 예배당을 건축하며 건축가로서 정말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 자신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지만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한 설계에는 너무 늦게 눈을 떴다라고. 그는 건축가로서는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자녀들과 또 자신의 신앙과 또 인격 형성, 즉 자신의 삶과 가정의 집의 설계에는 너무나도 방관하는 태도로 임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또 너무 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과 기대 속에서 건축가의 길을 걸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심한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또 신앙적 방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말년의 인생을 또 살아갔다라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인트 판크라스 이 역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긴 이 위대한 건축가가 가장 중요한 삶의 집, 삶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제대로 그 인생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삶의 건축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건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믿음, 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또 일터에서 헌신하며 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건축가, 위대한 명성을 얻었던 건축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자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지혜의 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건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시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분류되며 인생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되새기고 우리 삶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건축자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아무리 정성껏 지어도 또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파수꾼의 노력이 헛됨을 말씀은 분명히 또 선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정의 건축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선언인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사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고 또한 이 전도서의 또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헛된 것, 또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한 삶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과 실제로는 허공을 치는 듯한 허무한 삶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은, 그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헛된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 없는 그 인생은 헛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반복해서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와 지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서 인간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는 그 태도 가운데 더 그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설계하려는 그 모든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의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여기까지 잘해왔는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물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의가, 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의 중심 가운데에 가득하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돌아보며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 하나님 없이 걸어온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그 수고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의 방향과 수고의 그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이 설계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의지하며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되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잠, 이 하나님의 기쁨의 안식은 그저 편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잠, 안식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의 쉼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그 모든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정렬하시고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헛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 멈춰지고 참된 안식으로, 참된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쌓은 모든 수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힘만, 내 능력만, 내 관계의 의로움만, 내 건강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나의 자녀의 삶, 나의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삶을 건축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참 설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참 건축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주권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걸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집이, 아름다운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갈 때에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삶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세우다, 지키다 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신다. 우리의 삶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킨다라는 이 단어,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 천사들의 임무를 설명할 때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을 지으며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세우고 건축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본문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도, 나라의 번영도,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그 건축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건축물로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기반이 되시고 세우시는 인생이 될 때에,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단단한 터 위에 지어진 흔들림 없는 인생의 집이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유일한 기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껏 수년간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생애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그 손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삶의 새 출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배 중심의 삶, 가정 중심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중심 가운데에, 모든 관계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쫓아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에 예수님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산이자 선물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이며 이 분깃,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단어,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며 선물임을, 이 자녀가 어떤 것임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기업, 상급, 또한 후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음 세대, 또 새신자들, 또 여러 가지 내가 돌보고 양육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녀의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또 이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신 자로서 바라보고 대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런 자녀를 젊은 자의 수중에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방향을 잡아주는 이 화살진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 또 복음의 방향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키우고 또 독려하고 또 양육해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의 삶의 방향, 그 자녀의 걸음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복음을 벗어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열심이지만 정작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그것에 집중하지만 좋은 예배, 좋은 말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기도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의 화살진 자로 그들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복음의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영적 부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주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또 이 공동체 안에 주신 새 가족과 우리가 양육해야 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이 말씀은 단지 자녀가 많아진다라는 이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세우시는 인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 새신자를, 우리가 양육해야 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화살을 복음의 방향으로 쌓아 올리기를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걸음걸음, 우리의 교육과 양육과 우리의 이 힘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 은혜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의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또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수많은 새신자와 또 우리의 양육의 대상들, 또 우리의 동력자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또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동력자들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먼저 말씀 위에 서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믿음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시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원대한 일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의 선배된 내가 그들을 위해 또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